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2주 만에 부른 분들이 많이 있게 됐어요. 반달 만에 보는 거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이 같이 참여해서 마음과 기도와 여러 가지로 물질로서 참여해서 여튼 선교를 잘 마치고 오게 됐습니다. 감사한 일이고, 또 이렇게 우리가 선교할 수 있다는 게, 그 선교가 일반 선교가 아니고, 거기에 전부 거의 90% 이상이 그 담임 목사들이에요. 담임 목사님들이 참여한 겁니다. 한 160명 두 군데서. 그래서 그들이 그 나름대로 전심전력 그들이 말씀을 받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분량에서 받으니까 이제 우리 다른 입장에서 보면 좀 부족하거나 또 좀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여튼 거기에 그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잔치로 여긴 거죠. 그래서 잘 저기가 된 겁니다. 감사한 일이고, 끝나고 질문하고 또 계속 다시 와서 계속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들을 복되게 해줄 것을 아주 이구동성 사모하고 간청하는 것을 볼 때에 여튼 보람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에 읽은 말씀 같이 종려주일에 관한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도성에 지금 입성을 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제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매년 우리가 늘 지키는 거 같이 지키는 거예요. 종려주일이지요. 다음 주는 그러니까 초실절이죠. 이번 금요일이 6월절이고, 그래서 종려주일인데,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주님이 종려주일에 하시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무슨 뜻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닫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받아들여져야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또 그것이 영적으로 자기 자신들, 나나 여러분 각자 자신들에게 어떻게 해당되느냐, 이게 예수님이 과거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했다, 그걸로 끝나냐 그 사건이. 그게 아니고 오늘 내게, 여러분 각자에게 이것이 영적으로 반드시 뭔가 해당이 될 테니까 이 말씀 준 거 아니겠어요? 이걸 기록해서 이것을 말씀을 읽게도 하고 오늘 또 특별히 주일에 주시는 거 아닙니까? 내게 어떻게 해당되느냐, 이것을 이성으로 생각지 마세요. 머리로 생각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경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종려주일이 내게, 내 영혼에 어떻게 관계되느냐, 이것을 오늘 깨닫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다른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왔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두 가지. 뭐요? 이 종려주일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걸 새기는 거고, 내게 어떻게 해당이 되느냐, 자기에게 뭐가 해당되지, 그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그 성읍에 들어가셨다. 이게 그 역사적인 과거 사실, 그거 알아가지고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게 어떤 뜻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죠? 또 영적으로 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12절에 종려나무
그러니까 12절, 그 다음날 명절에 온 많은 무리,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를 맞이하러 가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복이 있도다 라고 외치더라 그랬죠. 12절 13절 말씀. 여기 지금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맞이하면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쵸? 많은 무리들이 뭘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려주일이라는 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영하는 그것을 따서 종려주일이라고 한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로 주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이런 데는 지금 실제로 종려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님의 가신 그 길에 쫙 깔고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모든 여행객이나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러니까 자기 그리스도인들이 여행객이고 유대인은 그리스도인들 얘기죠.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 예? 그들이 종려 가지로 지금 대환영이 환호가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실제로 알겠습니까? 실제로 이 사건 그대로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요. 실제로.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마침 제가 성지순례 20년 전에 갔을 때 바로 종려주일에 갔었거든요.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딱 당도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6월절까지 다 지키고 그랬죠, 그 후에. 그래서 잘 알아요. 그럼 이제 종려주일이 그게 실제로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무리들 주님을 영접한 중요한 것이 뭐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했다는 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 가지를 들었다는 것, 그것은 주님이 승리하신 주님이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로 주님을 환호하는 것은 승리하신 주님을 환호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는 뭐를 의미한다? 승리하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여러분들 영화로도 봤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알지만은 로마의 위대한 장군들이 주변에 로마 제국은 모든 주변 나라를 전부 다 정복해서 싸워 이겨 정복해서 로마 수국이 돼서 대제국이 된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장군들이 나가서 이웃 가까운 나라들 전부 다 쳐서 싸워 이기지 않습니까? 이기면 개선 장군이 되잖아요. 개선 장군이 돼가지고 로마시 이제 안으로 입성을 하잖아요. 그때 엄청나지. 아주 말도 좋은 말 타고 그리고 마차를 타기도 하고 해서 예루살렘 성에 당당히 아주 화려하게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고 있잖아요. 그게 로마 장군이 승리해서 개선 장군으로 로마시에 입성하는 광경과 똑같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종려주일에 주님이 지금 하신 이 대목을 영어로는 The Triumphal Entry라고 그래요. 로마의 개선 장군이 입성하는 것을 따가지고 똑같이 말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개선 장군 같이 승리해서 승리하신 주님에 대해서 환호하고 기뻐하는 게 종려가지를 들고 그를 환호하고 그를 찬양하고 막 경배한다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게 틀림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 뭘 승리를 하고 주님이 뭘 했길래 이렇게 승리가 뭘 승리를 했길래 이렇게 환호하냐? 무엇을 승리했냐? 어떤 것에 대해서 승리했길래 이러냐? 이거죠. 네. 근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아주 사상 초유의 사건이 생기죠. 사상 초유의 사건에서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상 초유라는 말이지. 이 역사가 시작된 일에 없었던 아주 최고의 위대한 사건을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하죠. 그죠?
한자를 잘 안 배우신 분은 뭐예요? 사상 초유가 뭔지 모르는 사람, 영어는 잘해도 우리말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예. 역사상으로 아주 최초로 있는 거, 과거에도 이후에도 없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그것이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승리한 것은 첫 번째로 죄를 멸해버린 거예요. 죄를.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죄를 싹 멸해버린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 이 죄에 대해서 승리한 거죠. 유월절 명절로 말이죠. 예? 유월절 명절이 바로 그거예요. 죄를 완전히 멸해버린 거예요. 이 죄를 멸할 수가 없는데, 그 죄를 멸하신 이 아주 어마어마한 사상 초유의 승리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를 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사망을 아주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사망에서 완전히 이기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에서 이기신 것이 사상 초유의 그 승리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게. 예? 할렐루야. 그래서 그 두 가지 승리를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하신 거예요. 그것을 미리 다 깨닫고 그것을 지금 이들이 그렇게 승리하시는 주님을 보고 그리고 그분을 메시아로 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것입니다. 첫째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호하는 것이 그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실 것을, 그것을 인하여 그렇게 환호하는데, 거기 12절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또 말하면서 소리치면서 환호하죠. 예?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호산나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구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구원하소서잖아요. 예? 구원을 말하잖아요. 호산나에 호산나 하면 구원하소서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호산나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지. 할렐루야. 여기 그 큰 글씨 주는 하나님을 대표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인 당신은 복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다, 그 왕. 메시아다, 그지? 그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는 그리스도다, 그래요. 그리스도요, 우리 메시아요, 우리를 다스릴 왕이다, 그래요. 왕이 오신다.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한 그 예언대로 메시아가 당신이 바로 메시아로 지금 오시고 아주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심을 이렇게 지금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 호산나 아버지 이름으로 오시는 주님은 바로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그것을 기뻐하며 찬양을 합니다. 하면서 경배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구원을 그들에게 이루어주신 바로 그 호산나 구원하소서의 구원인가? 이거는 이미 말씀을 주님께서는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종려가지로 환호하고 경배받는 것이 승리하신 주님을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승리하신 것은 그것은 주님은 승리했지만 그와 똑같은 연관돼서 그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가 주님을 믿는 자들,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으로 적용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게 호산나죠. 그게 호산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죄를 멸하시며 승리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그들에게 자기들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속죄구원시켜 주신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그래요. 종전의 유대인들은 물론 죄사함을 받죠. 어떻게? 그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려서 제물로 제사법을 하나님이 주셔서 제사법대로 제사를 드려서 그 제물로 죽임을 당하면서 결국 그들은 죄로 인해서 끊어지고 죽는 것을 막았죠. 그것이 이제 구원되죠. 그들은 육체가 끊어짐을 그 짐승의 제사의 제물로 육체를 정결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지은 죄는 정결해질 수가 없어요. 왜? 짐승의 죽음으로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의 죄를 진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이 그 죄값을 죽어야만 죄에 대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소나 양으로 제물이 대신 안수해서 그가 대신 죽었다고 해서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가 없어지진 않는다. 육체를 정결케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 법을 주신 그 제사법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에 그들의 죄에서 끊어지지 않게 육체를 정결케 하는 것을 은총으로 준 거지. 그들이 믿음으로 그 제사를 때는 오실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는 사해 줄 거다. 이것을 바라보게 하고 믿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 거거든. 그래서 그들이 죄에서 끊어지지 않고 육체가 정결케 되고 육체가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없이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호산나 이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오시면서 죄에 대해서 승리했잖아요. 죄를 멸하고 승리했죠? 그러니까 그 멸하신 그 죄, 그것이 바로 죄를 멸하신 그 속죄 구원이 지금까지 죄를 없이 하지 못했던 그것을 예수님이 아주 깨끗이 해결시켜 준 거죠. 그것이 유대인에게나 우리에게는 전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속죄 구원시켜 준 거예요. 그게 호산나죠. 이 죄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죄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죄가 깊고 넓고 얼마나 죄가 끈질기게 자기를 괴롭히는지 그런 것을 알 수도 있으면서 또 그것을 사해주고 용서해 주셔서 죄의 가려움 받은 자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그것이 행복한 것인지를 자꾸 영적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게 은혜가 깊어지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이루어준 거예요.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오셔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 속죄구원 시켜줬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죠? 이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의 구원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우리 죄로 우리가 죽을 걸 대신 죽으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해결시켜 주신 것인데 그렇게 죽으시고 끝나도 죄사함은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죄사함을 부활하셨잖아요. 살아나셨다고. 할렐루야? 살아나신 것은 예수를 죽이는 사망 권세가 그게 소용없어진 거예요. 죽이는 권세, 마귀의 사망 권세가 깨트려진 거지. 사망 권세 완전히 그것이 이제 깨져버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이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사망 없는 죽음 없는 산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 이거 굉장한 일이에요. 지금 세상에 속도만 조금 높여서 고속도로에 달리다 보면 죽잖아요. 연쇄 충돌해서 죽지 않습니까? 예? 이거 이제 자기 교통신호 잘 지켜도 옆에 그냥 차가 와서 받아서 죽잖아요. 길 가는데 데이트하는데 차가 그 인도를 올라와서 죽이잖아요. 그죠? 그 포항 같은데 지진 나가지고 얼마나 다치고 죽고 그래, 그죠? 한국도 예외가 아니지, 이제.
뭐 필리핀 같은 막 지진이 엄청나게 많이 났죠. 많이 죽어요. 이런 죽음이라는 것이 항상 도사리 그래서 일생 동안 사망에 매여 종로 타는 것이 인생들이거든요. 우리 인생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오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이는 권세가 이제 효과가 없게 된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제 살아서 죽음 없이 살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은 없는데 여러분이 나도 죽을 일이 있다는 것은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잠자는 건 있어도 죽는 건 없어요. 일단 죽음은 한 번 죽는 건데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죽은 자는 또 주님이 죽으시다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는 주님 안에서 사는 자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죠. 살아서 사는 자는 그런 육체의 죽음을 죽음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육체는 영혼을 담기는 그릇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여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사망이 없는 자예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죽은 사람들은 나는 부활이니 살아나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영원히 산다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게 부활이거든. 주님 부활.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주님께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친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작 나가질 못해요. 끊어지지 죄인들이니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친히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 된 거예요. 완전히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친히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자가 되게 그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호산나예요. 할렐루야. 호산나. 종려줄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이루신 일이라는 말이에요. 초실절에 이루신 일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종려줄이 그러니까 막 이 종려가지를 들고 나와서 막 환호하고 호산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환호하는 거죠. 예. 근데 여기 여러분은 아무 그 감흥도 없고 관계도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안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지.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도저히 입성하신 분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기뻐해야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기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호산나 찬송하는 거예요. 네. 이제 첫째가 그렇고요. 두 번째는 14절에 예수께서 어린 나귀 한 마리를 찾아서 그 위에 타시니 기록되기를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도다 라고 한 것과 같더라 그랬죠. 네. 이거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 그래서 시온에 따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게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대로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심을 나타내 보이셔서 스가랴서의 예언이 응해진 거죠. 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왕이 내게 임하는데 내 왕 누구 왕이? 이제 지금 이 환호하는 이들의 왕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의 왕이란 말이에요. 이 왕이 내 왕이 내게 임하는데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엔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겸손하셔서. 뭐 하셔서? 겸손하셔서 나귀새를 타고 오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죠. 본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본체가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태초의 말씀으로 계실 때에 모든 이 우주 안에 모든 피조물을 다 창조했다니까.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은 창조자입니다. 창조하신 창조자 되신 예수님이 자기가 창조한 피조 세계에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피조물로 그 피조 세계에 들어오신 거라니까. 하나님인데, 창조자인데. 예? 그리고 그것도 엄청난 참 고통인데 아주 종과 같이 되신 거예요.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아주 종과 같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겸손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특별한 것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 복종을 해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잖아요. 복종했잖아요. 이렇게 아주 신실하고 충성을 다한 것이 이걸 또 가르쳐 이제 겸손과 또 이제 그것을 온유라고도 하죠. 온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면에서 온유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겸손과 온유다고 합니다. 이것의 표가 뭐냐? 내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이 이게 겸손하셔서 이렇게 타시고 오신다고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하고 있는 대로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시고 구세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데 그분이 이제 왕으로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고 있는 장면에서 그분이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타시냐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애굽 같은 데는요, 애굽 나라는 애굽의 바로 왕이 뭘 타요? 준말을 탑니다. 아주 말이 제일 좋은 말을 타요. 아니면 특별 병거를 타죠. 아주 화려한 병거를 타거나 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가. 한국에도 임금의 행차면 어가를 타잖아요. 이게 아주 특별한 병거, 어가를 타든 아니면 아주 준말을 탄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말을. 근데 이 당나귀 새끼, 비실비실한 당나귀 새끼, 좀 힘만 주면 그냥 그대로 갈비가 그냥 부러져서 주저앉을 이런 당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게 상상됩니까? 하나님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시고 그들 왕, 그들을 구원하신 구주로 당당히 아주 최고의 왕으로 지금 등극을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면서 등극하는 그런 길인데 이 조랑말 그 새끼를 타고 가신다는 게 이게 상상 안 되죠? 바로왕이 준마 타는데 상상 안 돼. 바로왕보다 더 위대하신 분인데. 그렇죠? 그래야 안 돼요. 이게 겸손이다. 이게 겸손. 아주 죽기까지 자기 뜻을 버리고 아버지 뜻에 절대 순종한 거예요. 이게 온유다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의 표가 바로 뭐냐?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그 대대적인 최고의 사상 초유의 승리를 하신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렇게 들어가셨다. 아주 아주 겸손하고 아주 이렇게 아주 자신을 겸비하셨다 그래요. 아주 겸손하지 스스로 낮추셨다 그겁니다. 예? 이게 실제거든요. 예언한 대로 그대로 행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를 다스릴 우리의 왕이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잖아요.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됐잖아요. 그럼 주님의 것이 된 자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것이 된 자는 주님의 그렇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는 아주 겸손하신 분인데 아주 온유하신 분인데 그 주님의 것이 된 나나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볼 문제지. 당연히 주님과 같이 겸손이 나와야죠. 겸손해야지.
온유가 나와야지, 그죠? 그렇잖아요? 아니, 나를 구원한 주님이 온유 겸손인데, 그 하나님이 말이지, 그렇게 온유 겸손인데, 그분의 거실에서 그분과 하나가 돼,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당연히 그분과 똑같이 겸손이 나와야죠. 온유가 나와야죠. 그렇죠? 안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안 나오면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빨리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께 겸손 온유를 배우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분과 같이 돼야 돼요. 뭐 사실 저도 조금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자신들이 말씀에 처복 좀 해야 돼요. 칼로스를 타기 전에 전철 타고 버스 탈 때 마음 편안했었어요. 예수님 어린 나귀 사기 타시는데면 이것도 감사해요. 근데 칼로스가 최초로 차가 생겼어요. 칼로스. 근데 마음이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지금은 제네시스 차가 타게 됐잖아요. 물론 교회 명의로 됐지만 제가 탔잖아요. 마음이 상당히 불편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 어린 나귀 새끼 탔는데 이 제네시스가 뭐냐 이게 이런 측면에서도 저는 그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현재적으로.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다른 각도에서 이제 참 교회와 성도님들의 헌신과 또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것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이제 차를 타나 차가 없는 것 같이 여기고 주님 안에서 이제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면은 초월되는 거거든요. 뭘 타느냐 이런 문제 아니라 조그만 차를 타면 내가 좁아가지고 큰 차 타면 내가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상태는 동일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초월되지만 여하튼 주님은 하나의 표로 온유와 겸손의 표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게 그 표예요. 세워서 9장 9절 말씀드려요. 우리가 겸손 온유가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계시한 거예요. 주님이 어린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이런 거죠. 알겠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16절 제자들이 이 일들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화롭게 되신 그때서야 이 일들이 주에 관하여 기록됐고 그들이 이 일들을 주께 행한 것인 줄 기억하더라. 그때 주께서 나사로를 그의 무덤에서 부르시어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을 때 주와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하더라. 이런 연유로 18절 그 무리도 주를 맞으니 이는 주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랬죠. 예. 여기 이제 먼저 여기서 17절에 그때 주께서 나사로를 그의 무덤에서 부르셔 죽은 자 있는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에 주와 함께 있던 무리들이 주님을 증거하죠. 그죠? 주님을 증거해요. 예루살렘 성에 지금 들어가신 주님을 증거합니다. 뭘 증거해요? 죽은 자를 살렸다. 이 기적을 해놨다. 이 기적을 해놓은 사람은 누구요? 이 기적을 해놓은 사람은 일반 사람이 아니다. 그분은 메시아다. 그분은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친히 보고 믿고 이제 그것을 이제 증언을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18절 이런 연유로 그 무리도 주를 맞으니 이는 주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보지 아니하고 들은 사람들도 네? 그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주님인데 그냥 살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나흘이 돼가지고 무덤에 묻어버렸잖아요. 벌써 그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죠. 그래서 주님이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와 딱 명하니까 그대로 무덤에서 터벅터벅 일어나오잖아요. 이 시체를 향해서 명령을 하니까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나가지고 시체가 살아나가지고 명령된 순전에 나온 것이 이것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명령해서 될 일이 사람이 시체한테 명을 시체가 살아나서 나오니까 그런 일이 없지 그죠? 그쵸? 근데 이게 그냥 살아난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또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고 마리아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잖아요. 영적 생명을 살리는 거지. 부활과 같은 생명을 살리는 그 역사로 살린 거예요, 나사로를. 죽은 자 나사로를 마리아는 부활로 받음에 도전부활을 삼아요 악형을 갖다 붙잡으면 자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튼 이렇게 살리시는 이분은 예사 사람이 아니다 그거지. 이 이적을 행하신 분은 이분은 특별하신 분. 일반 선지자가 이건 우리가 바라보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거야. 이런 것을 이제 믿고 그리고 막 이것을 증언하고 그냥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분 앞에 막 이제 환호하면서 주님 앞에 막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뭐예요? 죽은 자 나사로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주님을 보고 믿어서 그분을 환호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지, 그죠? 그죠? 근데 제자들은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무리들이 오더니 막 종려가지를 꺾어가지고 생으로 나무가지를 그렇게 죄 없이 나무가지를 꺾어서 저러나요. 막 가지를 꺾어서 그냥 막 땅에다 그냥 깔고 막 그냥 걸로 막 흔들며 환호하고 야단 났거든. 미쳤나? 웬일인가? 해가지고 환호하는 건 좋지. 예수님과 같이 자기들도 환호받으니까.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제자들. 근데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이 일들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화롭게 되신 그때서야 이 일들의 주에 관하여 기록되고 그들이 이 일들을 주께 행한 것인 줄 기억하더라 그랬죠. 네? 제자들은 언제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은 후에.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영광이 되어졌죠. 그죠? 이게 주님이 영광 받으신 후예요. 죽으실 때는 제자들이 도망갔잖아요. 죄인으로 중지인 취급해서 아주 가장 저주의 십자가에 처형됐잖아요. 근데 그분이 살아났잖아요. 이것은 영광이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줘서 성령으로 이제 이 모든 세계를 알게 된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 때문에 이 제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살렸잖아요. 살리신 주님이 자기도 직접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이것을 보잖아요. 제자들이 보니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가 믿고 갔다는 메시아가 틀림없으며 특히 그 메시아는 이 예수님은 나사로를 직접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과 똑같이 주님의 자신이 살아난 것과 똑같이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살릴 것이다. 우리도 주님과 똑같이 죽은 다음에 부활될 거다. 이걸 딱 믿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믿게 되니까 승리의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을 찾아가는 게 이제서 믿지 않으면 안 깨달아집니다. 이 눈이 가리워지고요. 이 생각이 다 이제 이게 그냥 허망한 것으로만 가리워지고 하는 거예요. 이 빛으로 나오는 생각이 안 되는, 깨닫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니까 이제 주님이 부활한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나사로 죽은 자가 살리신 주님이 자신이 부활하신 것 똑같이 내 자신, 우리 제자들 자신도 주님을 따라 죽으면 다시 부활케 하시리라. 딱 믿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당시에 그 많은 무리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렇게 환호한 것이 그게 무슨 뜻이었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 자신들도 죽은 나사로 같이 살아나기를 깨달은 거예요. 주님과 같이 살아나기를 깨닫고 믿은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교훈이 있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은 많이들 믿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늘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일에 대해서 늘 두려워하고 염려를 하고 그 나중에 노후에 죽기 전에 뭐 준비한다.
죽기 전에 노후를 준비하다. 그래서 뭐 웰빙이 뭐니 뭐 여러 가지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부활하신 줄 믿으면요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할 거 없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그런 그 영혼이 음부나 지옥에 그런 그 권세 아래 들어가서 무임하게 그렇게 고통받으며 그렇게 후회 막급해서 평생 그냥 이래가며 슬피 우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몸을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신하는 이런 부분에 더 생각하게 되죠. 왜냐면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아서 주님과 하나가 될 때는 산제물이 되잖아요. 산제물 살다가는 그 다음 단계가 당연히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순교제물이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는 제자들 똑같이 우리도 깨닫게 되어지고 믿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닫게?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켰지 않느냐?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지 않았느냐? 내 자신을 주님께서 부활시킬 걸 믿는다. 이런 부분이 확고하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믿음이 생기고 딱 믿어지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이제 완전히 이 세상에서 있긴 있지만 여러분의 그 소속이 하늘나라에 딱 속아요. 부활한 주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과 하나로 거기에 연합돼서 함께 있는 자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주 변화가 커지는 거죠. 세상에서 하늘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위치가. 부활한 주를 믿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 믿는데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자기가 죽어서 나중에 천당 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그런 분들이 90%가 넘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믿어서 나중에 죽은 후에 내 영혼이 천당 간다 그거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에베소 2장의 6절, 5절, 6절, 7절 말씀 뭡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일으켜진 바 되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힌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위의 것을 보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후에야 제자들이 깨닫더라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도 지금 제발 믿음으로써 깨달자 그거예요. 그거. 마지막으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부질없는 짓을 하는지 아느냐? 보라 세상이 그를 따라가는도다 라고 하더라. 이게 종려주일 마지막 이제 말씀이 되는데 19절. 보라 세상이 그를 따라가는도다. 이게 비록 이 당시는요 바리새인들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이제 틀렸다는 거지. 세상이 다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제 틀렸다는데 그런 그 부정적 측면에서 말을 했지만 이것은 사실은 그 뒤에 말은 실제 이루어질 말을 한 거예요. 그들 입을 통해서. 뭐냐면 오늘날이죠. 오늘날 전 세계에, 온 세계에 예수님의 승리와 구원을 믿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많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예수의 승리와 구원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죠? 수억의 만물이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 종려주일이 여러분에게 해당되어 정말로 이것이 영원한 소망이요, 믿음이요, 이것으로 여러분이 복이 된다 하는 그 결론적인 부분이 여기 나온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이 뭐냐 하는 데서 그것이 뭐냐면 계시록 7장의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은 무리들이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수님께 막 찬양하고 아버지께 찬양하고
구원해 주심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늘나라에서 종려주일이지. 하늘나라에서의 종려주일과 같은 것이 벌어지고 있다 그겁니다. 여기에 종려가지를 들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송하며 영광 돌린다는 그 영광 돌린 그 무리에, 흰옷 입은 무리에 여러분이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듣는 자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종려주일이 영적으로 여러분의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종려주일의 복이 되는 거예요. 내게 종려주일이 내게 해당되는 거죠. 복된 자로. 이건 사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졌죠, 지금. 실제로 아주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럼 사도 요한으로 증거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죠. 미래에 될 일.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종려나무 가지로 찬양할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스가랴 선지자 예언한 건 믿는데 이루어졌음을. 사도 요한으로 예언한 말씀은 이루어질 건가 안 이루어질까 못 믿는다면 곤란한 거지. 이거 믿읍시다. 저는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 믿죠? 믿으면은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고 들고 그때 찬양할 거예요. 영적인 거지. 뭐 하늘나라에 종려나무라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상징하는 그 계시가 중요한 거예요. 승리라는 거지, 구원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누구냐? 이 7년 환란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야. 어떻게 나오냐? 승리와 구원을 받은 자. 그래서 순교를 통해서 승리한 자,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해요. 이들이 지금 그것의 표가 종려나무로 찬양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날이 있게 될 것을 미리 알게 해주고 종려주일에 임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소망을 가집시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집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이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는 것을 환호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이제 무리가 이제 하늘나라에서도 똑같이 그 같은 흰옷 입은 무리가 우리가 될 것임을 또한 깨닫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야 저희들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셔서 등 충만하심이 오늘 종려주일로 믿음과 소망으로 앞날에 그 복된 하늘나라에서 될 것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모든 여사는 것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